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1절로 2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37쪽 누가복음 23장 1절로 25절까지의 말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왕 그리스도라.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헤롯의 관한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에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 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다.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 주소서 하니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24절에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를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삼습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내들인 공회가 이제 예수님을 빌라도에게로 넘깁니다. 빌라도가 헤롯에게 예수님을 잠깐 보내기도 했었습니다만 본문의 초점은 빌라도에게 있죠. 예수님의 사형 여부를 결정할 최종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빌라도이기 때문입니다. 당시 로마의 속국이었던 이스라엘에게는 사형에 해당하는 중대 범죄를 판결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고 반드시 로마 총독의 재가가 필요했습니다. 공회가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고발한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본문에 나옵니다. 백성을 미혹해서 사회의 혼란을 초래했다는 것, 또 가이사에게 황제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반대했다는 것, 마지막으로 자신이 왕 그리스도라 주장했다는 것입니다. 세 가지 모두 심각한 죄목입니다. 로마의 통치 주권과 직결된 문제이고 더불어 빌라도가 총독으로서 유대 땅에서 해야 할 책무와도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팔레스타인에 주둔하고 있는 로마의 군인들을 통솔해서
유대 사회의 질서와 안녕을 꾀하고 가이사의 통치를 실현해서 로마에 바칠 세금과 재정을 관리하는 것이 총독의 책무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지금 이것들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죄목으로 고발당한 셈이죠. 만약 유죄가 된다면 사형을 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빌라도의 반응이 매우 뜻밖입니다. 일단 이 세 가지의 기소 내용 중에서 빌라도는 마지막 한 가지에만 반응을 보이죠. 마지막 세 번째 문제, 내가 정말 유대인의 왕이냐? 이 한 가지 질문만 던집니다. 생각해보면 다른 것들은 별도의 증인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번거롭고, 사실 이 문제 하나면 빌라도는 족하다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너 유대인의 왕이냐? 이 질문이면 되는 거죠.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내 말이 옳다 그랬습니다. 헬라어 원문으로는 네가 그렇게 말했다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지난주에 사내들인 공회에게도 그렇게 답하셨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물었더니 그건 너희가 말했다라고 대답하셨습니다. 너희가 말하는 것이지 나는 그렇게 주장한 적이 없고, 너희가 주장하고 있는 주장해서 고발하는 왕, 그런 그리스도는 내가 아니다 하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대답을 듣자마자 빌라도는 곧장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의 무죄를 선언해 버립니다. 오래 고민할 필요도 없이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바로 이야기하죠. 내가 보니까 이 사람에게 죄가 없다. 다른 고발의 두 가지 내용들은 더 확인하지도 않습니다. 이걸로 충분하고 빌라도에겐 이것이 그만큼 어려운 재판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딱 보면 아는 거죠. 이런 걸 어려워할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팔레스타인을 다스리고 있었던 역사적인 14명의 총독 중에서 가장 긴 재임 기간을 가졌던 사람이 바로 빌라도입니다. 정치의 잔뼈가 굵은 사람이고 역사가들은 한결같이 그런 그의 교활함과 정치력을 높이 샀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 안티파스 역시 40년간이나 왕으로 통치했는데요. 둘 다 정치의 달인들입니다. 바둑에서는 제일 높은 수준을 가리켜서 구단이라고 그럽니다. 그 구단을 가리켜 다른 말로 입신이라고 하는데요. 신의 경지에 다다랐다 하는 얘기죠. 빌라도와 헤롯은 정치 구단입니다. 그거 없이는 그 자리에 오를 수도 없고 또 그렇게 오랜 기간을 버텨내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랑 대화를 좀 해보면 이 사람이 어떤 인간인지가 금방 견적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나에게 얼마나 위협이 되고 혹은 나에게 도움이 될 존재인가, 이 사람이 로마의 통치나 내 관할 지역에 있어서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느냐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걸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로마의 총독이고 그 일에 있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사람이 빌라도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존재이고 얼마나 위험스러운 인물인지를 판단하는데 그렇게 많은 질문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당황한 대제사장 무리가 강하게 더 호소하죠. 이 사람은 유대 온 땅에 영향력이 있는 존재이고 갈릴리로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에까지 내려오면서 내내 백성을 소동하게 만들었다. 절대 그렇게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니다. 항변합니다. 이때 빌라도의 귀에 갈릴리라는 말이 쏙 들어옵니다. 공회가 노린 것도 바로 그것 때문이었을 텐데요. 갈릴리는 예루살렘에서의 거리가 멀 뿐만 아니라 대부분 산악지대로 되어 있어서 오래전부터 로마의 통치에 반항하는 무장 세력들의 근거지로 역할했던 곳입니다. 북쪽에 있는 갈릴리에서 반란의 기치를 들고서 예루살렘으로 남하하고 조금씩 내려오면서 그 세력을 확장해가는 시기입니다. 예수님도 그런 반란자 중에 하나라는 것을 은연중에 흘려보내는 거죠. 근데 사실 빌라도에게는 개인적으로 갈릴리라는 말을 그냥 흘려들을 수가 없는 일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에도 잠깐 나왔었습니다만 갈릴리 사람들 중에 일부가 제사를 드리러 예루살렘으로 왔는데
그들을 반란 자로 몰아서 빌라도가 죽여버리죠. 그냥 죽인 것만이 아니라 그들의 피를 그들이 가지고 온 재물과 섞어서 버리는, 유대인들로 볼 때는 대단히 껄끄러운, 대단히 거림직한 그런 일들을 벌였던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곳이 갈릴리 아니냐, 이것을 빌라도에게 환기시켜서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숙고해 주기를 요청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당시에 빌라도의 머릿속에는 다른 것이 생각났던 것 같습니다. 갈릴리라는 말 딱 듣고 빌라도의 머릿속에는 그런 반란이 아니라 다른 한 사람의 이름이 떠올랐죠. 누굽니까? 네, 갈릴리의 분봉왕이었던 헤롯이 생각난 겁니다. 마침 유월절을 맞아서 자신처럼 헤롯도 이 예루살렘에 와 있었거든요. 그때 머릿속으로 생각했겠죠. 이거 이야기가 재밌게 흘러간다. 헤롯이 갈릴리의 왕이니까 이게 갈릴리에서 나타난 일이라고 하니 헤롯에게 보내서 뭐라고 하는지 좀 들어봐야겠다. 요즘 같으면 대통령이 야당 대표를 불러서 의견을 나누는 것과 비슷한 일일 수 있겠죠. 로마 총독이 유대의 분봉왕과 소통해가는 그림이니까 이미지에도 좋고, 신중해서 나쁠 것도 없죠. 대제사장 무리가 강하게 반발하는 만큼 이렇게 한 번 더 제고한다라는 것에서도 나쁠 게 없습니다. 무엇보다 자칭 왕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정말로 로마가 임명한 분봉왕과 만나서 이야기하는 장면이 그 자체로 흥미롭다. 아마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상상을 해서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실제로 이 일로 인해서 두 사람이 만나서 서로 친구가 됐다 그러죠. 오랜 시간 원수로 지냈는데 이 일로 인해 친구가 됐답니다. 그러니까 헤롯 입장에서도 좋았던 거죠. 좋은 겁니다. 빌라도가 자신에게 의견을 물어준다. 좋은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빌라도와 헤롯 중에 누가 을입니까? 헤롯이 을이에요, 여러분. 헤롯 왕이 을의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자신을 빌라도가 존중해주고 의견을 물어줬다는 사실만으로도 기분이 좋고, 또 본인은 예수를 오래전부터 보고자 했었기 때문에도 잘 됐고, 로마의 총독과 왕이 이렇게 잘 지낸다라는 그림도 자기에게는 나쁠 게 하나도 없으니 이래저래 헤롯도 우쭐해진 것입니다. 그렇게 헤롯에게로 예수님이 넘겨집니다. 헤롯이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던 곳은 빌라도의 관저에서 걸어서 한 10분 정도 거리에 있다고 합니다. 대제사장들과 무리들도 다 같이 따라갔죠. 사실 헤롯은 빌라도보다 훨씬 더 예수님에 대해 관심이 많았고 보고 싶어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자신이 다스리는 지역에서 오랜 기간 활동했기 때문이기도 했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헤롯의 마음속엔 떠오르는 사람이 하나 있었겠죠? 누가 있었을까요?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이 생각났죠. 자기가 목베어 죽인 그 세례 요한이 자꾸 생각이 나서 이중적인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누가복음 앞쪽 13장에 가서 보면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 하는 이야기를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와서 알려주는 장면도 나오죠. 그런 마음도 있고, 자꾸 세례 요한 생각나게 만들고,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 다시 되살아난 세례 요한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저는 그런 얘기가 듣기 싫어서 죽이려고 했던 마음도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 궁금하기도 하고, 요한하고는 달리 기적도 막 베풀고 다닌다는데 나도 한번 보고 싶고, 그래서 예수님을 보게 된 헤롯이 매우 기뻐했다 이렇게 본문에 나옵니다. 그런데 헤롯을 대하는 예수님의 태도가 싸늘하죠. 여러 말로 물었지만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았다고 기록합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누군가의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아무 말씀도 안 하신 적은 제 기억에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진지하고 낮은 자세로 진리를 알고 싶어서 예수님께 질문하는 사람에게는 말할 것도 없고,
어떻게든 예수님을 올무에 걸려고 했던 사람들이 했던 질문에 대해서도 예수님은 언제나 진지하게 답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보아왔습니다. 안식일에 이런 거 해도 됩니까? 안 해도 됩니까? 이런 거 물어보면 예수님 어떻게 하시죠? 뭘 그런 걸 물어보냐? 침묵하시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의 질문에 담겨 있는 의도를 스스로 볼 수 있도록 일깨워 주시고, 그 일보다 안식일에 더 본질적인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직접 설명해 주시죠. 맞습니까? 네. 올무에 걸려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조차도 예수님은 다 답해 주십니다. 심지어는 빌라도에게도,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과 빌라도가 나눈 긴 대화가 나오죠. 그런데 오늘 헤롯에게만큼은 어떻습니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그 실마리는 오늘 본문 8절에 있습니다. 헤롯이 예수를 보고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 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로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향한 헤롯의 초점이 뭡니까? 보는 것이죠. 이적을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나서 그에게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또 예수님이 하는 기적이 뭔가, 예수님에 대한 피상적인 관심과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보고자 했고 어떤 이적들을 한번 봐야겠다 싶었던 겁니다. 마치 모세가 애굽의 왕 바로 앞에서 지팡이로 기적을 보여준 것처럼 예수도 유대의 왕인 자신 앞에서 그런 놀라운 일들 보여주기를 기대한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하시냐면 그런 헤롯에게 뭔가를 보여주시기는커녕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모멸감을 느꼈겠죠, 헤롯이? 거기에 실망하고 모멸감을 느낀 헤롯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군인들과 함께 예수님을 희롱하고 조롱 업신 여겼다, 이렇게 나옵니다. 왕이 직접 함께 그 희롱에 참여했다는 얘기입니다. 아무것도 못 들었으니까 그냥 되돌려 보내도 되는데 헤롯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굳이 희롱하고 빛난 옷, 우스꽝스러운 옷을 입혀서 빌라도에게 되돌려 줍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침묵이 불쾌했던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듣는 것과 보는 것, 이 태도 두 가지에 달려 있는지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믿음이란 표적을 볼 때 우리에게 생긴 어떤 확신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가운데 생기는 인격적인 신뢰이지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뒤에 나오는 표적을 봤습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깊은 곳에 내렸더니 놀라운 일을 봤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 그분이 예수님이신 줄도 알게 됐습니다. 표적을 바라거나 그냥 단순한 피상적인 호기심으로 예수님을 바라볼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는 오늘 헤롯이 잘 보여줍니다. 설사 예수를 우리가 직접 만난다고 해도 아무것도 들을 수가 없고 볼 수도 없고 그 있는 호기심마저도 금세 시들해져 버립니다. 내가 원하는 모습이 아닌 것에 실망하고 분노해서 결국 예수를 조롱하게 될 뿐입니다. 믿음은 들음이랑 연관이 있지만 사람은 누구나 보는 걸 더 선호합니다.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시각이라는 것은 내 의지가 아주 강하게 작용하는 감각이기 때문이에요. 보고 싶으면 보고, 보기 싫으면 어떻게 하면 되죠? 눈만 감으면 됩니다. 내가 보고 싶은 것만 선택해서 볼 수가 있어요. 내 앞에 설사 하나님이 서 계셔도 눈을 감으면 그 존재는 내게서 사라집니다. 근데 듣는 건 다르죠? 듣기 싫어도 들을 수밖에 없는 상태로 우리의 청각이 만들어졌습니다. 손으로 귀를 막을 수는 있어도 완전히 소리가 차단되지도 않죠? 요즘 징검다리 근처에 맨날 공사입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뚱땅뚱땅 소리가 심해서 종종 불편한데요. 귀에 마개를 끼고
그리고 일을 해도 다 들립니다. 듣고 내가 무시할 수는 있지만 듣지 않을 수 없는 게 청각입니다. 그래서 들음이란 우리를 한없이 수동적인 자리에 서게 만들고 왕의 자리에서, 주체의 자리에서 우리를 내려오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오시는 이유도 그래서일지 모르겠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는다 그럽니다. 지금 진리에 속한 자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는 겁니다. 보여주면 내가 한번 믿어보겠다 이게 아니라 먼저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래요.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듣는 일에 관심이 없거나 또는 거기에 열심을 내지 못하고 있다면 그건 이미 우리 자신이 진리와 무관한 자리로 떨어졌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이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문제이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노력해야 될 부분입니다. 듣는 건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말해야 피곤합니까? 들어야 피곤합니까? 둘 다 피곤합니까? 그래도 듣는 것보다 말하는 게 덜 피곤하지 않습니까? 저보다 여러분이 훨씬 피곤할 겁니다 아마. 우리의 본성에 어긋나고 그래서 우리는 듣는 것보다 보는 것에 몰두해서 살아갈 때가 훨씬 많습니다. 아주 짧고 자극적이고 재밌는 영상에 온 세상이 중독돼서 살아가는 시대 아닙니까? 호기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보고자 했던, 재밌는 기적을 보고자 했던 헤롯과 그렇게 다르지 않은 우리의 모습입니다. 적당히 보고 가끔은 들어야 합니다. 조용히 눈을 감고 내 안에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또 눈을 떠서 세상을 보며 세상 가운데 가득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에 힘써야 하죠. 그래야 우리의 삶에 불현듯 찾아오는 예수님을 놓치지 않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솔로몬이 구했다는 그 듣는 마음, 그 귀한 마음을 늘 사모하고 간직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빌라도에게로 넘겨집니다. 헤롯도 별다른 죄목을 찾지 못했고 결국 빌라도가 백성들까지 다 불러 모아서 마지막 자신의 결정을 전달합니다. 백성이 처음 등장하죠. 그러니까 이걸로 모든 판결을 끝내겠다 하는 뜻으로 다 불러 모은 겁니다.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고발한 일에 대해서 죄를 찾지 못했다. 헤롯도 그냥 돌려보냈으니 그냥 매질이나 해서 풀어주려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타협안을 제시한 거죠. 고발한 사람의 면도 있고 하니 또 소란도 피웠다고 하니 비록 무죄이지만 매질을 통해서 타협해 가기로 한 겁니다. 근데 무리가 항변합니다. 강하게 반발해요. 이 사람을 죽이고 바라바를 풀어주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빌라도가 다시 한번 설득을 해보는데 이번엔 뭐라고 하느냐?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답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팩트는 뭐냐면 빌라도가 십자가를 말한 게 아니죠. 백성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요청했고 결국 그들의 소리가 이깁니다.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마침내 빌라도가 언도하고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넘겨줍니다. 예수님의 운명이 그렇게 결정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사실 우리는 그날의 진실을 조금 더 자세히 알게 됐고요. 또 그 진실 속에서 성경이 뭘 얘기하고 싶은지를 헤아려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오늘 보신 것처럼 이 본문에는 두 가지의 소리가 충돌합니다. 예수님의 무죄를 확신해서 풀어주려고 했던 빌라도의 소리와 그 소리를 이겨버린 더 큰 소리죠. 대제사장과 백성들의 외침이 부딪히는데요. 결국 더 크고 절박한 쪽이 원하는 바를 얻게 됐습니다.
예수님에게 아무 죄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던 빌라도는 오늘 본문에 적어도 4번 이상 예수님의 무죄를 이야기합니다. 4절과 14절, 20절과 22절입니다. 그때마다 거기에 반발하는 무리의 소리가 뒤따랐습니다. 5절과 18절, 21절과 23절, 이것도 역시 4번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비록 자기 뜻을 완전히 관철시키지는 못했지만 그 정도면 빌라도도 나름 할 만큼 했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실제로 빌라도는 이 판결 이후에 손을 씻어버리죠. 이 사람의 피에 대해 난 할 만큼 했다. 나는 무죄하다. 이 사람의 피값을 너희가 당해라. 손절하는데요. 백성들이 뭐라고 하죠? 그 피를 우리와 우리의 자손에게 돌려라. 화답했습니다. 그러나 빌라도의 이름이 역사에서 씻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에 늘 나옵니다. 예수님이 누구에 의해 고난받아 죽었다고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럽니다. 그 사람의 이름까지, 본디오가 이름이고 빌라도가 성인데요, 그 사람의 이름까지 다 밝혀서 그 긴 세월 동안 얼마나 많이 빌라도를 얘기했을까요? 빌라도 입장에서는 억울한 일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본문 누가복음 23장의 제목을 별도로 달 수 있다면 빌라도는 억울하다 이렇게 적을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누가복음이 다른 복음서들보다 더 빌라도의 노력을 자세하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 데는 저 개인적으로는 이 누가복음의 성격이 그렇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누가복음은, 여러분 기억나세요? 누가복음 1장에도 나오고 사도행전 1장에도 나오죠. 누가복음은 어떻게 쓴 책입니까? 데오빌로라는 로마의 고위 정치인에게 누가가 개인적으로 쓴 편지입니다. 데오빌로 각하에게 이렇게 썼죠. 그러니까 아무리 기독교의 호의적인 그런 로마의 정치인이라 할지라도 빌라도 총독의 책임을 계속해서 추궁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당연히 그 사람의 노력을 일면 기록해 줘야 로마의 면이 설 겁니다. 다른 복음서들도 마찬가지예요. 왜 빌라도를 가능한 좋은 쪽으로 기록하느냐? 그건 당연히 그 책을 읽고 있을 초대교회 성도들의 안위를 위해서죠. 가뜩이나 로마의 핍박과 눈치를 받고 있는 성도들인데 거기에 로마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다 했다간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더 큰 핍박과 위험을 감수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복음서의 저자들은 대체로 다 빌라도의 호의적입니다. 예수를 묘사할 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재판관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최대한 막아보려고 했던, 마치 예수님의 변호사처럼 기록하고 있는 그 정황을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진실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빌라도는 변호사나 참관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재판관입니다. 최종 판결을 언도하는 사람이에요. 법과 사실의 근거에서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야 할 책임과 최종적 권위를 가지고 있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그 권한과 책임에 합당한 일을 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그가 손을 씻는다고 해서 그 책임이 씻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빌라도가 가장 덜 악한 사람처럼 나오고 있지만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대신할 존재가 없기 때문입니다. 막을 수 있는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막지 않았고 사법적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자격과 능력이 있음에도 그러지 않았습니다. 진실도 알았습니다. 무죄인 걸 알았지만 그러면서도 그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빌라도가 예수님을
넘겨준 이유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했다 그랬습니다. 너무 무서운 얘기 아닙니까? 사람들에게 만족을 주기 위하여 바라바는 풀어주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넘겼답니다. 한 사람의 생사를 결정하는 일에 있어서 증거와 양심이 아니라, 진실과 정의가 아니라 사람들의 만족이라고 하는 상상할 수 없는 기준을 사용한 겁니다. 여러분, 내가 만약 그렇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재판장에 섰는데 무죄인데 다른 사람들에게 만족을 주기 위해 재판관이 나를 사형에 처했다. 내 가족이 그 불의한 재판으로 평생을 감옥에서 썩어야 했다.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그가 나 대신에 몇 번 이 사람은 죄가 없는 것 같다고 변호해 준 그것이 면죄부가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게나 죄가 없다는 사실을 잘 아는 사람이면서도 그 판결을 내렸다는 점에서 우리는 더 크게 분노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에 의해 죽임을 당했느냐? 마땅히 공의를 행할 수 있는 권위와 힘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편의와 이익을 위해 그것을 행하지 못한, 않은 빌라도에 의해서입니다. 아무리 수많은 사람이 거짓 증언을 하고 아무리 큰 소리로 예수의 죽음을 주장한다고 해도 만약 빌라도 한 사람이 온전한 판단을 내리고 정의를 행했다면 결과는 달라지는 거죠. 역사는 빌라도의 이름을 다르게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빌라도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저는 야고보서의 이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그랬습니다.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다 그랬습니다. 선이 무엇인 줄 알고 그것을 행해야 할 책임과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성경은 죄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름이 아니라 그 죄로 인하여 십자가에 넘겨졌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도 그런 관점에서 우리는 다시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셨는가? 예수님은 왜 십자가의 길을 감내하셨는가? 우린 가끔 이러한 일들을 당연히 하나님이시니까 해 주셔야 한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정말 그렇습니까? 하나님이라고 그래야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자유를 주었고 의지를 주었습니다. 법을 주셨습니다. 빌라도가 그랬던 것처럼 너희가 알아서 해라. 난 할 만큼 했다. 너희에게도 자유가 있고 의지가 있으니 너희 좋을 대로 하고 그 결과를 감수해라.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해서 그 누구도 하나님을 탓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길로 가지 않으세요. 생명의 주님으로서의 책임을 온전히 받아들여서 우리를 구원하고 완성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행하시죠. 사람이 다 알아서 하도록 책임지도록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자유의지에만 모든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끼어들고 간섭하고 개입하고 유혹하고 우리를 설득해서 기어이 하나님의 책임을 다 떠안으십니다. 자기 백성이 하나님을 끊임없이 거절하는데도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데도 그 손을 놓지 않고 그 백성을 구원할 방법을 찾아내서 끝까지 책임지는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도 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오지랖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성도로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가장 큰 도전도 비슷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힘과 권세로, 우리의 자유로 우리는 어떻게 성도의 책임을 다하며 살아갈 것인가?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는 말씀 앞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갈 것인가? 그냥 내 책임을 씻어버리는 일에 몰두할 것인가?
아니면 공의와 사랑을 행하기 위해 내 손이 좀 지저분해지는 일도 자처할 것인가? 우리의 도전도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오지랖이 있다면 성도에게도 오지랖이 있죠. 주님이 주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와 자유로, 능력으로, 베풀어 주신 축복으로 내 책임 하에 있는 일에 대하여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인가? 누군가 당할 불의와 핍박에 대하여 눈 감지 않고 맞는 건 맞다고 틀린 건 틀리다,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 성도의 무게를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그 무게를 감당하는 삶이 얼마나 힘든가는 우리가 다 압니다. 어려운 일이죠? 내가 가진 것을 빼앗길 수 있기에 무서운 일이고, 그것까지 다 신경 쓰고 살기엔 귀찮은 일입니다. 적당히 눈 감고 살아간다고 해서 누가 크게 뭐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다 자기 일에 바쁘게 사는 세상이고, 그 정도 감당하면서 살기에도 버거운 게 우리의 인생살입니다. 다만 악의 평범성이 거기서 생긴다고 그랬죠. 일상을 멈추고 나를 돌아보는 책무를, 우리가 성도의 책무를 생각하지 않는 한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 아니라, 그런 책임 있는 자가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자주 등장하는 무리와 같은 자리로 떨어지고 맙니다. 오늘 본문에 무리라는 단어가 많은데요, 무리는 무엇이죠? 책임을 떠맡지 않는 자리를 말합니다. 책임 소재가 명확하지 않아요. 예수를 죽여라, 여러 사람이 얘기했는데 아무도 책임지지 않죠? 무리란 그런 겁니다. 무리 속에 숨어 있으면 우린 책임을 회피할 수 있거든요. 남들 다 그러는데, 다 같이 했는데 뭐 어쩌겠느냐. 다 같이 환경을 다 파괴하면서 살아가고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우리는 아무도 개인적으로 거기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기가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면 무리에서 빠져나와 성도의 책임을 살아낼 수 있을까요? 그렇게 살아가려면 우리에게 어떤 마음과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지난 3월에 추천했던 책 혹시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오늘 아침에 왔더니 김동원 집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그 책이 너무나 재밌었다고 얘기하시던데, 제 원고를 어디서 본 거 아니죠? 그 책, 이처럼 사소한 것들, 아일랜드의 소설가인 클레어 키건이 쓴 책인데요, 그 소설 이야기로 방금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이 소설의 배경은 1985년 아일랜드의 작은 소도시입니다. 아일랜드가 그때 아주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빈곤과 실업이 늘어나서 아주 추운 그런 시기를 보내고 있을 때였는데요. 이 소설의 주인공 펄 롱이라는 남자는 그 작은 도시에서 부유하진 않아도 먹고 사는데 별 걱정이 없이 살아가는 평범한 가장입니다. 석탄을 대규모로 떼다가, 도매로 떼다가 그 지역에 다 납품하면서 살아가는 석탄 장수인데요, 아내와 함께 5명의 딸과 함께 오순도순 잘 살아가는 그런 친구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릴 때 고아였습니다. 아주 일찍부터 고아였고 아버지를 모릅니다. 윌슨 부인이라고 하는 아주 마음씨 좋은 아줌마 밑에서 일하는 어떤 여자 하인, 소녀가 이 사람의 엄마인데요, 아빠를 모른 채 이 아이를 낳아서 얼마 있지 않아서 엄마도 죽습니다. 갑자기 고아가 된 거죠. 남의 집 하인으로 살던 엄마 밑에서 고아가 됐습니다. 근데 그 윌슨 부인의 따뜻한 배려와 돌봄을 통해서 어린 시절을 잘 지내게 되고 커서 그런 좋은 가장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펄롱이 자주 생각해요. 나는 운이 너무 좋은 사람이다. 어린 시절을 그렇게 보냈으니 너무나 감사하고, 한편에는 그런 감사함이 있고 또 다른 한편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이런 세상에서 제일 쉬운 일이 뭐냐? 내가 가진 걸 잃어버리는 것이다. 그 마음을 항상 같이 갖고 다닙니다.
한편으로는 감사하고 이걸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나 하는 것에 대한 조바심으로 살아갑니다. 근데 크리스마스를 앞둔 어느 날 근처 수녀원에 석탄 배달을 갔다가 그 창고에 갇혀있는 한 어린아이의 처참한 모습을 보게 됐고, 그 수녀원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게 됩니다. 근데 그걸 잊어버리려고 노력해요. 왜 그랬을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일상을 잃어버릴 것이 너무나 뻔하기 때문에 너무나 두려운 거죠. 그걸 잊어버리려고 막 고민합니다. 근데 잘 안 돼요. 뭔가 행동을 해볼까 하는 마음도 생각해 보는데 단념합니다. 왜냐하면 그 수녀원과 성당이 그 지역에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고, 실제로 펄롱으로부터 어마어마한 양의 석탄을 공급받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아주 중요한 자리니까 차마 말을 못 꺼냅니다. 고민만 하다가 아내에게 얘기했더니 아내는 생각도 하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하죠. 근데도 펄롱은 계속 번민합니다. 제가 어떻게 설명을 못 하겠어요. 왜냐하면 그 번민이 소설에서는 너무나 아름답게 잘 그려져 있는데 말로는 표현을 못 하겠습니다. 근데 그러다 어느 날 다시 수녀원에 배달 갈 일이 생기죠. 배달을 갔다가 기어이 그 창고에 갇힌 여자아이를 꺼내서 같이 나오게 됩니다. 아이의 손을 잡고 그 아이를 데리고 자기의 집으로 향하는 그 모습을 묘사하는 것이 그 소설의 마지막 장면인데요. 그 마지막 문단이 이렇습니다. 최악의 상황은 이제 시작이라는 걸 펄롱은 알았다. 벌써 저 문 너머에서 기다리고 있는 고생길이 느껴진다. 하지만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일은 이미 지나갔다. 하지 않은 일, 할 수 있었는데 하지 않은 일, 평생 지고 살아야 했을 일은 지나갔다. 지금부터 마주하게 될 고통이 어떤 것이든 지금 옆에 있는 이 아이가 이미 겪은 것, 어쩌면 앞으로도 겪어야 할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맨발인 아이를 데리고 자기 집으로 걸어 올라가는 펄롱의 가슴 속에서는 두려움이 다른 모든 감정을 압도했으나, 그럼에도 펄롱은 순진한 마음으로 자기들은 어떻게든 해나가리라 기대했고 진심으로 그렇게 믿었다. 그랬습니다. 이 소설은 18세기부터 20세기까지 아일랜드의 정부 후원을 받았던, 그래서 수녀원에서 관리했던 막달레나 세탁소라는 시설을 모티브로 합니다. 당시에 사회에 문제가 좀 있어 보이고 품행이 바르지 않은 여성들, 소녀들을 데려다가 그들을 교화하고 가르칠 목적으로 설립이 됐지만, 나중에는 그 아이들을 학대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노동력을 착취하고 성폭력을 가행하는 그런 단체, 그런 기관으로 전락해 버립니다. 거기서 낳은 아이들은 그냥 버려버리거나 심지어 죽이기도 했습니다. 수만 명의 여성들이 그렇게 고통을 겪었는데요. 70년 넘게 이어진 그 잔혹한 유린에 대해 알게 된 아일랜드 정부가 눈을 감고 있다가 2013년에 뒤늦은 사과문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가상의 인물이지만 펄롱은 그런 진실을 세상에 알리려고 했던 이름 없는 여러 의인 중에 한 사람이었던 셈입니다. 극심한 두려움이 내 모든 감정을 다 덮고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펄롱이 그 일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딨냐? 소설은 몇 가지 희망을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그가 자신이 겪은 어린 시절과 지금의 삶에 대하여 윌슨 부인으로부터 받은 그 호의에 대하여 자주 기억하고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하여 생각하기 위해서 바쁜 일상을 자주 멈추고 때마다 그 삶을 돌아보고 객관화합니다. 지난주 한나 아렌트식으로 말하면 내 삶에 대한 비판적인 사고를 유지하려고 노력한 것입니다.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나?
내가 받은 은혜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끊임없이 돌아본 겁니다. 사실 그보다 더 훌륭하지요. 펄롱은 그 받은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많이 노력하는 편입니다. 타인을 공감하기 위해, 타인의 아픔을 공감하기 위해 애를 쓰고 주머니에 동전들을 잔뜩 넣어갖고 다니면서 거리에 있는 거지 아이들에게 그 동전들을 나눠줍니다. 꾸준히 그런 작은 일들을 자기의 삶에서 반복하는 겁니다. 소설의 제목이 이처럼 사소한 것들인데요. 무슨 제목의 뜻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제가 해석하기로는 그러한 펄롱의 작은 사소한 관심과 노력들이 결국 그 선택을 만들어냈다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엄청난 정의를 내가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작은 일로 다져진 그 삶의 근육 같은 것들이 그 무거운 정의의 무게를 감당해낼 수 있다고 소설은 말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여러분들도 그와 같은 삶을, 그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일마다 삶을 멈추고 내 삶을 돌아보지 않습니까? 말씀의 빛에 비추어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를 확인합니다. 주시는 메시지 앞에 어떻게든 반응하려고 노력도 하죠. 내가 받은 은혜를 그냥 감사히 여기고 그 표현도 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누군가에게 흘려주기 위한 노력도 감당하죠. 그거면 됩니다. 그거 하면 되는 거죠. 다만 그걸 조금 더 진지하고 정성껏 해야 될 책임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혼자 하기 어려우니까 어떻게 하죠? 우리 같이 모여야 합니다. 혼자 하기 너무 두려우니까 같이 모여 있는 거죠. 펄롱에게도 옆에 누군가 한 사람, 결정적인 영향력을 준 사람이 있는데요. 그것까지 말하면 그 소설을 더는 읽어볼 이유가 없어지니 이미 너무 많은 스포를 했으니 그것까지는 제가 말씀을 못드려요. 근데 그게 이 소설의 마지막 반전입니다만, 혼자 감당하진 못했다. 함께 고민하고 의지하고 격려하며 할 수 있는 일이다. 믿음의 식구들이 있다는 건 그래서 감사하고 서로 의지하고 격려하고 응원하면서 우린 때마다 용기를 더 내봐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린 다 크든 작든 제각각의 고난과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무거운 책임 앞에 매 순간 살아갑니다. 과연 그 책임을 다하여 정의와 선을 행하며 살 것인가? 거룩한 오지랖을 부릴 수 있는가? 아니면 내 이익과 편의를 위하여 봐도 못 본 척, 들어도 못 들은 척 그냥 내 손을 씻는 일에 몰두하며 살 것인가? 우리는 어려운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선택은 우리 각자의 몫이지만, 그런데 어떤 그 길의 끝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감당할 수 있는 작은 일들마저 우리가 자꾸 외면하면서 살다 보면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의 무게가 한없이 가벼워집니다. 깃털처럼 가벼워져서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우리의 신앙도 둥둥둥둥 떠다니다 그 신앙과 우리의 삶은 영영 만나지 못할 거리로 멀어집니다. 아무것도 내 고난에 대한 책임을 감당하지 못한 채로 그냥 또 하나의 무리가 되어서 수많은 빌라도들을 만들어내고 말 겁니다. 뭐가 더 우리에겐 두려운 일인지를 생각해 본다면, 그리고 우리가 받은 은혜와 십자가로 보여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책임 있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때마다 기억할 수 있다면, 우리도 펄롱처럼 후회하지 않는 선택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그것에 합당한 믿음의 길을 선택하고 담대히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분주한 일상을 멈추고 주님의 임재 앞에 우리가 모여 있습니다. 오늘 다시 세상으로 보내시는 이 말씀 앞에 겸손히 주님께 기도하오니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어디까지 감당하셨고 어디까지 책임지셨는지를 우리의 삶으로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